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관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마음으로 들음으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불 받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소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에서 석 달간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신실하게 그리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서는 해당에서 하다가 이제는 장소를 두란노소로 옮겨서 2년 동안 매일마다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몸에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의 몸에 대었더니 병자가 낫는 일도 있었고 악기가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요, 자신들이 소중히 여겼던 마술책을 다 들고 나가지고 불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에베소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장색이라 합니다.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팔을 물어 말며 막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는, 그렇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에 종사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타격이 미치게 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5월 달이 피크입니다. 5월 달이면 전 세계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럴 때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영업적으로 지금 큰 타격을 입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합장이나 또한 상조의 회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소동을 일으키게 되게 되죠. 소동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목표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인민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잡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선교팀에 인행이 된 가이오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두 사람을 잡아서 지금 연극장으로 끌려와서 인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어도 진리를 전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조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대 세력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반대 부딪힌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참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빛.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가르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니고요, 참된 빛이고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참빛이고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는 참된 빛입니까? 아니면 가짜 빛입니까? 가짜 빛이에요. 가짜이고 허구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해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해 세력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서 복음 못 전하겠다, 그렇게 중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은 어두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활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기죽지 마시고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설령 방해가 있고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은장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방해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극심한 그런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날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뭐죠?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두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즉 그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방해가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우드가 아펜셀러 아닙니까? 그전에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보다도 여러분 10년 이상 앞서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여러분 19세기에 여러분 말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창기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반대 세력이 있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분 놀라운 발전과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2년 전에 전쟁을 경험한 나라 가운데서 최초로 선진국이 되어서 선진국이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세상에 세계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꿈이라 꿨겠습니까? 1960년대 1960년대 하더라도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1950년대 전쟁을 경험했을 때는 더 우리는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거 복음을 통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 했더니 반대를 뛰어넘어서 한국에는 그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처럼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반대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 언젠가는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반대가 있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참된 빛이고 진리인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를 뛰어넘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장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잡지 못하고 결국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일행이었던 두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연극장에 세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곤란을 당할 수 있는, 이는 언장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문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쟤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의 관원이라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 아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예.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함께 지금 동행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신자라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인데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에베소까지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팀에 지금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은장세 가는 사람들과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연극장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해서 변명하기 위하여 이 연극장으로 나가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여기 아시아 관원을 했는데 이거는 시의원을 말한 것입니다. 시의원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연극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연극장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 아니, 동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함께 지금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출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들었지만은 그 전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으로 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 아니십니까? 진리의 영에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연극장에 달려가서 동지를 구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제자들의, 동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가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총독 바로 밑에 있는 행정관인 서기장이 나서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담이 신전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신에 대해서 모독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이거 강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해산시키겠다. 그런 명령을 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5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과 41절 두 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시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1절에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이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도 바울 편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자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경제적으로 너희의 그 어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게 소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동하는 것은 불법 집회니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산하라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반란이 일어날 때 로마 정부는 어떻게 여러분 진압합니까? 강하게 진압하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보지 않고요, 강하게 진압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결국 모였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허지부지하게 해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록 사도 바울이 나서서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서기장을 통해서 이 선교팀 일원이었던 두 사람을 구출하는,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수월하게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성경은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다는 쉽지가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번민합니다.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령의 뜻인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진리 영께서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 행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소동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자. 예. 자, 오늘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장세 이 세공업을 하는 이 조합장인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켰는가?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 1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미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예. 이 풍족한 생활은 것은 영어로 말하면요 a good income이라는 거예요. a good income. 그러니까 이 은장세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우상 장사를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거죠.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기 아데미 신은 가짜다. 우상은 허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신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든 그런 조각품들을 한국말로 하면 불상들이죠. 이런 불상들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수입을 얻었는데 이제는 수입이 줄어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그런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은요 허구를 붙잡고 비즈니스 한 겁니다.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각품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허구였다는 것이죠. 허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 아데미는 뭐랍니까? 풍부한 생활, 여유로운 생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고 그런 목적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 언제 없어지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시점에서 200년 뒤에 이 터키 지역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 아데미 신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데미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데미를 아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아르티메스라고요. 아르티메스. 영어에도 아르티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 불러집니다. 이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입니다. 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은요 여신인데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그런 여신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자녀를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가슴 24개를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짜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가짜고, 이 여신을 믿고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시점에서 200년 뒤에 이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것을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신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뭐라고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라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지금은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붙잡았더니 어느 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뉴욕에 맨하탄 가면 뭐가 있죠? 옛날에 여러분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그 자리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빌딩 하나만 세워졌고 하나는 그냥 지구본만 갖다 놓았더라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빌딩도 폭격을 받으니까 어느 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누렸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영화였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몇백 년 못 돼가지고요, 그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졌고 성읍도 무너졌고, 나중에 국가도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논에 의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지만은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이 속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헛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붙잡음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